음, 시작하겠습니다. 음,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어느덧 8장까지 왔습니다. 음, 늘 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영원하고도 거룩한 뜻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날 우리는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무슨 과정을 거치잖아요. 생명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생명은 어디로 어, 가는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가. 어, 오늘은 그래서 어,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서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자로 인해서, 메시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진술이죠.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에게 구원자가 되고 나에게 메시아로 보였을 때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반응이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간증이고 진술이니까 뭐 세상이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겠습니까? 구원자로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왔는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목적하던 항구가 있잖아요. 어, 그 항구에 도달할 때 어, 배가 싣고 가는 그 짐을 내리듯이 바로 이 부활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가 뭐 원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받은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보여주는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사실은 로마서 5장서부터 이렇게 그 말해 놓은 어쩌면은 가장 중심적인 그 이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고 줄 수 없었던 그 부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되짚어가면서 밝혀가는 받침대 역할 같은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내가 정말 구원자 안에 있다면은, 어, 그게 어떻게 그 정죄가 되겠습니까? 사람 일도 그렇잖아요. 요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뭐 하여튼 손녀를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 생명의 관계니까. 원래, 이제 손녀를 보면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관계가 가족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조금도 손상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 여기 이제 뭐 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 관에서 그런 것을 다 느꼈지만은 그 할머니와 그 손주, 손녀 이런 사이에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들을 사랑하는 할 때보다도 더 희한하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잖아요. 정말 정죄함 없이 생명의 어떤 관계로만 은혜가 이렇게
그, 흘러가는 곳.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치명적인 어떤 문제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탄식을 하게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에 빠져서 항상 자기가 원치 않는 죄 아래로 팔려가는 이 사망에 빠져는 그런 딜레마를 자신으로 겪고 나서 한 얘기잖아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문제가 풀려진, 해결된 문제를 간증하고 있어요. 요새 우리 형제들이 많이 읽는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좀 인용을 하면은 늘 먹구름 들이온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원자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들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껌껌한 하늘, 이 맑은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 구름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그 뭐 여는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뭐 더 많이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가 있었던 것이죠. 가난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뭐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뭔가 막혀서 뭔가 하여튼 허덕이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가난한 인생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제 그런 것을 집 나간 탕자로 잘 예를 들고 있어요.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뭐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어떤 것을 자기 몫을 달라 해갖고 나갔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싶은 육신의 욕구가 있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그게 있었던 것이죠. 어, 우리가 흔한 말로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해서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래도 하여튼 이 젊었으니까 자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 육신의 어떤 소망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한 길로 간 것이거든요. 그건 망한 길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는 뭐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돼서 아버지 앞에 뭐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도 있었겠죠, 뭐. 그러나 나중에 하여튼 다 탕진하고 망해서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뭔가 이렇게 떠오르게 됐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그날에는 생각나게 하리라. 새벽별처럼 떠오르리라. 완전히 돼지우리에서 줄여 죽게 됐을 때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이죠. 야, 아버지 집에 내가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정말 어떻게 아들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자기는 면이 안 쓰는 것이죠. 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 양심까지 화인 맞아서 없다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데
어, 아들 안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새벽별처럼 그날에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뭔가 하여튼 생각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늘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늘 대문 밖에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게 타락한 우리 인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성경은 아주 크게 큰 틀로 나누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는 타락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 정말 이런 모든 것이 다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틀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은 사실이 없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맞고 틀리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사실이 없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 안에서 태어났구나. 원래 태어나기는 뭐 빈 그릇이죠.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끗한 것이죠. 그냥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근데 세상이라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 나아서 자라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할 수 없이 뭔가 담기는 것이죠. 세상이 아닌 선악과가 없는 정말 생명과만 있는 그런 곳에서 자라면은 우리 안에 무슨 선악과가 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안에서 태어나서 뭔가 우리가 그 보고 듣고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성경적인 그 이제 어휘를 빌려서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시비를 걸던 그 사람들도 예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거늘 우리가 한 번도 죄 아래로 팔려간 적이 없거늘 네가 어째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그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행사를 보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내 말을 알아듣겠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원죄라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뭐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타락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다 정말 어, 어, 그런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린 구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어,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던 때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살게 된 그 형편이 달라졌잖아요. 형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갖겠어요. 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한테 확 배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형에게 감사를 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하고 그렇게 그 살아가는 것이 뭐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은
저라면 그렇게 살겠어요. 응? 형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응? 아버지는 얼마나 또 나를 사랑하셨는지, 창규와 함께 탕진한 그때의 몸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사는 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 버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건 능히 충분히 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앞서 살아가셨는가? 그거를 먼저 얘기했듯이 인생을 체휼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어?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육체로 오시잖아요. 음. 그래서 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 보좌 우편에도 계셔도 되는데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디에 가서도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전에 노아의 그 날 방주 예비할 때 거역하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친 누구도 살려낼 수 있는 그 정말 강력한 영이신 그분은 죽음도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걸 얘기할 때 과정을 거친 영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실제로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은 그 보혜사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거친 그분은 보혜사로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를 보살펴주는 영으로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왔다 하잖아요. 선물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으로 온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은 몸은 죄 때문에 죽지만은 영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의미하는 그 생명으로 모든 족속을 다 살려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주 우리 믿음의 그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후사로 하여금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어? 그 백성을 많게 하겠다. 그 이삭의 생명이라야만 되는 것이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그 바쳐져서 죽고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로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고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언약을 하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인격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영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 인생에 허덕이고 방황을 할 때 우리의 몸도 불의 병기가 돼서 그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이 가난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그 본질로 원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의 운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됐죠. 원래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저렇게 살 사람인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발견된 나는 이미 죽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한 길로 가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을 얻은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성육신, 이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구원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탕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창조와 함께 살 때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었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의 몸은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의 몸은 이제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몸도 합당하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은혜로 우리의 혼을 적셔서 몸을 점령해 가잖아요. 그래서 성육신된 몸을 가지고 합당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도 아니다. 육의 구원도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바른 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가 바르게 되면은 어떻게 바르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달리한다. 인식을 바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꾸는 것이다. 옛사람을 주고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럼 뭘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식을 바꾸는 것이죠. 남쪽을 보고 있던 사람이 북쪽을 보고, 그럼 보는 게 달라지니까 인식이 바뀌어지고, 인식이 바뀌어지면은 몸도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의 혼을 적셔내서 우리 몸을 점령해가는, 그래서 성육신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단절을 끊겼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숨이 끊어지면 모든 관계도 살아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고 감정이나 의사도 통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이게 죽은 것이구나.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아담 안에서 발견된 나는 죽은 것이구나. 하나님께 쓰일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 자신을 철저히 이해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보인 것이잖아요. 원래 저게 우리의 운명인데, 원래 하나님과 관계, 저게 정상적인데,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하여튼 우리에게 달리 보인 것이죠. 새롭게 보인 것이거든요. 그게 다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버려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음. 그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버려졌다는 얘기를 세 번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뒀다. 뭐 하여튼 뭐 버려졌다는 얘기를 세 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스스로 어지럽고 혼란에 빠진 정말 이 귀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어지럽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를 생각했잖아요. 저도 방황할 때는요, 제가 제 목숨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어, 뭐 그래서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내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졌어요. 시각이 또 관념이 다 바뀐 것이거든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없으면 안 될 존재로, 귀한 존재로 내가 내 자신이 여겨지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서 지옥 속에 빠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삶의 의미도 방향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도 이 교만하게도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다 하는 사람이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그렇게 하여튼 어둠 속에 그 지옥 속에 빠져서 살았었거든요. 지긋지긋하게 하여튼 그런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거든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쓸모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인 죽음을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는 것으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희생제물, 산제물, 죽음으로 완성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순종하는 아들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 로마서 5장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그걸 우리가 쭉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 볼 때, 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몬 어떤 것을 두고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각본을 쓴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한 것도 아니에요. 꾸며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정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자기가 받을 잔으로 그렇게 마신 사람.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다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게 자기의 그 정한 길로 보였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그 길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길을 간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그 순종한 사람으로 인해서 원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져 있던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여러 가지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예정론처럼 미리 그 각본을 써서 연극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전 이런 걸 볼 때 구원을 위한 큰 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된 것이지 결코 뭐 각본을 따라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꾸며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한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고 회복돼서 바르게 살아갔는데 자기의 그 지난 날을 쭉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 상도하고 미화도 있고 또 많은 상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간증을 그렇게 하잖아요. 상도 오빠가 내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난 나대로 이렇게 사는데 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 내 구원의 길, 그 안에서 난 살았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한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그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정한 길로 간 것뿐이죠. 각본을 따라서 연극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를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여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따라서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된 지금에는 우리가 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지금 그러니까 그 먼저 얘기했듯이 연합이라는 정말 분리돼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 연합 안에서는 얼마나 그 복된 것을 누리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죽은 자로 선고받은 아담에게 발목을 잡혀서 끌려가는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집 나간 탕자의 그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결국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은 죽은 아담에게 발목을 잡히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게 됐어요. 아이고, 아담 안에서 내가 저렇게 살면은 옛날처럼 내가 또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건 경험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한두 번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게 발목을 잡힌 이런 것. 그러니까 어, 그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어떤 능력이 존재해요. 우리 집 마당을 내가 저 디딤돌을 다 갈았잖아요. 잡초가 퍼지니까 이 정원의 꽃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잡초는 모든 꽃들을 시들게 하고 그 퍼져나가는 능력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잡초가 퍼지면 정원을 몽땅 장악하고 모든 꽃을 시들게 하는 능력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결국은 나는 사망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런 법이 있어요. 잡초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이죠. 죽음의 악취를 나르는 세상의 내용, 반응, 세상의 힘과 실력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생명의 그 직관으로 세상이 이렇게 보여지면은 세상의 내용이나 세상의 반응이나 어떤 세상의 힘과 실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많이 살아왔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벌써 아니다. 아유, 저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느끼게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직관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가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어요. 아담은 어떻고 그리스도는 어떤지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이렇게 구별이 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죄에 대해서 심지어는 율법이 맡았던 역할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율법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 빠져 있으면은 율법까지도 다른 역할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어서 다른 자리로 세계가 옮겨졌잖아요. 구별이 됐죠. 에클레시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세계로 우리가 옮겨진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옮겨진 그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구원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구원자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함축된 간증 안에서 핵심적인 대조는 항상 사망과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떤 것을 볼 때 사망과 생명이 이렇게 딱 구별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눈을 밝게 하신 것이죠. 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한낮이 아니냐. 한낮, 정오에 다니는 자가 왜 어둠에 빠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낮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은 사망과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늘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극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탕자의 경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구별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뛰어난 사람, 우리가 뭐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예전에 숨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가 하여튼 우리 생명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얻은 사람, 메시아가 나에게 구원자인 사람들의 하여튼 간증인 것 같아요. 진술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얻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자기 간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옮겨진 사람으로 이 로마서를 기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생명을 얻은 이 기쁨, 얼마나 자기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 안에서 이렇게 넘치는 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의 그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바울의 그 진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증도 되는 것이죠. 우리도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자리에서 정말 하찮게 그 버려진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생각하면은 이 바울의 말들이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누려지는 것이 참 많은데 그래서 성경이 참 우리에게 그 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로마서를 하면서 읽고 또 읽는데 늘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정말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어쨌든 영생의 그 만족을 누리게 하신 더 이상 뭐 바랄 것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자기 구원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는 바울 그 바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발견된 것이 너무 감사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멘.
아, 아멘. 아멘. 아기.